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만큼이라도 세상적인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각 나라마다 수많은 절기와 명절이 있죠. 설날, 추석, 3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경일로 또 명절로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인간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를 대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정신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절기 지켜가 아니고 그 절기를 제정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죠.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맞는 절기를 제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기억하도록.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남편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내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자녀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부모님 생신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서운하시죠?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 거.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하죠. 그렇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깜빡했나 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면서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 기억하면 잘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지키게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키게 됩니다. 아이고 성탄절 깜빡했네. 아이고 부활절 깜빡했네. 이런 교회는 없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깜빡하고 잊어버린 일도 없게 되고 더 마음을 모으게 되고 더 정성껏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다해서 과일이나 곡식을 준비하고 채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힘껏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것들은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신약 성경의 뿌리는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 없이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 명칭, 우리가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 절기를 이해하면 누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율법 절기는 모학 선생과 같습니다. 옛날에 모학 선생은 주인이 따로 선생을 불러다가 우리 자녀를 교육해 주십시오 하고 데려온 사람이 모학 선생이거든요. 그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모학 선생과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 때처럼 하지는 않죠.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절기에 보면 제물의 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드려라 하는 제물의 수량이 다릅니다. 이 제물의 수량을 눈여겨보라는 의미는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그 일일이 따져보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절기는 얼만큼 드리라고 어떤 절기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절기는 다른 절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가 신약교회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구약의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초막절에는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절기에 드린 제물의 양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초막절에 드리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초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는 풀초자입니다.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은 집.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들을 너희들도 같이 경험해 봐라.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텐트 치며 살았다. 거의 노숙자 수준이었죠. 그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면서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때는 그토록 원했던 것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의미상으로 본다면 구약의 절기 중에 가장 최고의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팔로 인도해내셨거든요.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피른 자만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애굽은 다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저게 6월절.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연관이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보다 6월절을 더 성대하게 더 많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7절기 때보다 그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제물을 초막절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란 말은 긁어 모으다,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하여 이렇게 쌓아놓다, 이런 의미가 수장입니다. 수장. 그리고 저장하다.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는 지금처럼 가을이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계절. 이 많은 곡식과 열매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제정하신 딱 좋은 시기였죠. 가난했던 그 광야 시절, 초막에 살았던 그 광야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도록 만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표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게 바로 감사의 제물이었죠. 우리는 이제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바치는 대신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이면 헌금이지 왜 예물일까요? 예물은 헌금보다 더 예의와 격식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예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도 부르지만 예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헌금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물.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은 그냥 돈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런 사람은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돈 쪼가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걸 다 아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1억짜리 수표를 드려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예물 드린 게 아니라 돈 쪼가리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반면에 헌금을 예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가 좀 적다 할지라도 그걸 예물로 받으시죠.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했고 하나님께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면 헌금 넣으실 때 무슨 자선단체에 기부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의를 갖춰서 드리십시오. 그걸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 한번 들어. 목대 싹 써가지고 툭.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예물이라 할 수가 없죠. 그냥 돈 쪼가리에 불과하죠. 근데 드릴 때 저만한 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예물이 됩니다. 16절과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본대로 드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같다면 여러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1000만 원씩이나 버는 사람이 저렇게 드려? 너무하네, 인색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헌금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에게도 용돈을 주면서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려면 너무 짜게 용돈 주시면 애들이 하나님 헌금 드리는 것을 좀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넉넉하게 해주셔서 그 용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용돈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만 원 준다 그러면 3,000원 아예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11조 한다? 다 써버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미리 딱 구별 안 해놓으면 우리는 금세 다 써버립니다. 뭐 커피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11조 안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특히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일날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헌금 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액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금을 드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 뒤에 보시면 또 교회 주보에도 보면 선교, 구제, 장학, 또 건축 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액수와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참하는 훈련을 헌금을 통해 시켜야 됩니다.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심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것을 보시고, 근데 그 심은 것이 예물이냐 돈 쪼가리냐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예의를 갖춰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심으십시오.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지만 영적으로 보면 플러스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에 본을 보이며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부모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헌금 내기 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헌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냥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고 더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지 안 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될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헌금은 불편한 것입니까? 예물은 꺼려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선한 것이고 예물은 선한 것입니다. 왜 헌금과 예물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헌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액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소득에 힘을 다해 드려야 그게 하나님 볼 때 예물이 되는 거지. 그냥 어떤 분들은 11조도요. 액수가 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저분 사업하고 잘 나가는 분인데 분명히 그 뭐 타고 다니는 거나 뭐 하고 다니는 거나 보면 이 정도 11조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사실 온전한 11조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냥 감사 예물 정도로 드리면서 11조로 퉁치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절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돈 없다고 그냥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든 부모님께 작은 것이라도 용돈이나 선물을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녀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부모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모른 채 하실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부모를 섬기려고 애쓰는 자식이 오히려 안쓰럽게 여겨지죠. 어떻게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 중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부유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요. 반응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살길 원하죠. 우리 자녀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복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적금은 예적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즐겁게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주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노비, 종, 레위인, 객, 나그네, 외국인, 고아, 가부, 독거노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함께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이 추위가 다가오면 더 마음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지? 난방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내지?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 향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구제는 또 다른 선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구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복지단체나 보호단체에 추수감사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우리는
선교 구제연금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통해서 그 헌금이 그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죠.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가난한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만 저는 늘 아쉽습니다. 더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형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회대책과 협력하여 따뜻한 희망 상자를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5만 원을 한 상자가 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회대책에서 또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짜리 희망 상자를 만들어서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더 과격해요. 그냥 도와라가 아니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팔아도 남거든요. 집 한 채 판다고 해서 부자들은요 집이 아직도 몇 채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그거는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열심히 심으십시오. 어려워도 심으시고 넉넉할 때는 더 심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드려라. 각자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적게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복을 주시는 정도에 따라서 드리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 더 리얼하죠. 복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얼만큼 복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 복을 받은 만큼 드려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너 복을 받은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특히 절기를 지키고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면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것에서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다고요?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속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so입니다. so.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네가 초막절을 잘 지키면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의 정신과 원리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복이 언제 나에게 적용될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추수감사절 요번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이 복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매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는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잘 지키고 그 감사예물을 그 힘대로 파종하면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 드리는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비결이 추수감사절 예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수요기도 때 보고 있는 장자권 교제를 집필하신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은 바로 이 초막절의 원리를 깨닫고 80년대부터 추수감사절만 되면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이용환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2018년부터 다른 절기 때보다 더 많은 예물을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뭐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만은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 감사예물을 힘에 지나도록 드리셔서 힘들어 드리셔서 다음에는 꼭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액수를 보면 알아요. 이분들 형편 알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추수감사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예물보다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년 2026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